6월 30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경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 부탁을 좀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우천식 집사님이 어제 심장 혈관 시술을 받았는데 치료 후에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수술이 잘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게 강건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잠언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전히 3분 기도사역 하는 우리 진흥교회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혜의 삶이 소명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잠언서를 지금 읽었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얼핏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13절 양털과 삼을 구한대요. 14절 상인,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목축업을 하고 14절에서는 무역업을 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밤이 새기 전에 또 일어난대요. 16절 농사일합니다. 이제 16절은 다시 나오죠. 그죠? 18절은 상업합니다. 상업도 합니다. 20절에서 보면 나눠주는 일도 잘합니다. 22절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불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불집도 해도 할 수 있는 여인이고, 24절도 마찬가지고요. 26절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대요. 가르치는 일도 잘합니다. 27절 보면 자기 집안일도 잘 보살피고요. 28절 보면 자식들도 잘 키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퍼펙트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먼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관점을 다른 쪽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무역업, 목축업, 농업, 수산업, 이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완전.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본질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는 거죠? 누가 부르심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나를 부른 것도 아니요, 교회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른 것도 아니요, 누가 이곳에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한자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 불을서에다가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뭘 불렀느냐? 우리 목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달라고 불렀을 때 제 목숨은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 나는 부름받았다, 소명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내 목숨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는 없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얘기입니다. 자, 왜 이 소명부터 지금 다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명받았어. 이 말은 나는 내 목숨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 나는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언, 여러분 잠언은 마치 바늘로 콕 찌르듯이 하는 꾸지람이고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새벽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거의 새벽마다 2달 동안 우리는 이 책망, 꾸지람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2달 동안 이런 말을 들으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야, 이거 눈만 뜨고 교회 가면 맨날 이리라 저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야, 숨 막혀서 교회 못 다니겠다, 야.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으네요. 이게 무슨 현상이냔 말입니다. 진짜 봐보세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무슨 현상이시냐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가서 새벽 눈 뜨자마자 2달 동안 책망과 꾸지람의 말을 들었다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이곳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 교회 가기만 하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내 목숨 이미 내 거 아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나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을 정립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2달 동안 새벽마다 이런 책망의 말을 들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도 아멘하고 있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 목숨 저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책망의 말을 해도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됩니다. 꾸지람의 말인데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야. 바늘로 찌르듯 하는 말인데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고백이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그게 없이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고백. 즉 소명이죠.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목숨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선포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요구한다? 아니, 감히 누가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숭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분당 서연고 학생 며칠간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 소식이 요즘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생명이 지금 얼마나 귀한데 아무도 누구의 목숨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내 목숨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목숨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목숨의 주인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목숨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목숨 달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준 것까지는 좋겠단 말이죠. 근데 거두어 간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목숨의 주인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날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잘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업장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저도 똑같이 오늘도 신방해야 되고 똑같이 오늘 목회 사역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정주부로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잠도 안 자고 이곳에 왜 나옵니까? 그래놓고 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 목숨 하나님께 이미 들여놓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하루의 삶을 출발하는 게 오히려 잠 한 시간 안 자도 그게 더 힘이 나고 그게 더 평안해지고 그게 더 찬송이 되고 그게 더 감사가 되고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우리 목숨 하나님께 이미 들여놓고 살거든요. 만약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만약 부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들여놓고 사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왜 불편해지느냐?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늘로 찌르듯한 말씀,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이미 들여놓고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런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 2, 3일 나오면 끝납니다. 안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잠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완전히 멀티플레이어다니까요. 목축업, 수산업, 무역업, 농업, 가정일, 자식일,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퍼펙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옵니까? 이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목숨 내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있으면 말이죠, 이거요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거 옛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조선시대 때나 여인이 이렇게 살았지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결국 왜 잠언의 말씀을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않느냐? 그게 은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분명히 책망이고 꾸지람인데도 누가 들어봐도 야 이 말 저 사람이 들으면 속상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속이 안 상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기억나십니까?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1년 동안을 죄설교를 했어요. 주일 강단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도 죄설교죠? 하고 아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예.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또 오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그게 은혜가 되냐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은혜 안 됩니다. 주님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 즉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 다 들여놓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런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로 설명드렸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고서 그렇게 사니까 분명히 책망과 꾸지람의 말인데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사는 인생,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세요. 아무도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시라고요. 네. 멀리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 사는 누구 여인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남편이 나오는데요. 그죠?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명, 즉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한 그리스도인은 목숨의 주인께서 내 목숨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셨다고 하시면 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겠죠. 예?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의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겠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겠죠. 내가 칭찬받아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내 목숨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목숨을 요구했고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목숨을 사용하시겠다고 그 목숨을 달라고 하실 때 주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짓고 잘 짓세. 뭘 잘 짓자는 겁니까? 이번에 잠언 말씀 나누면서 찬송가 204장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목숨 달라. 너 오늘 이쪽으로 가라. 너 오늘은 저쪽으로 가라. 네, 오늘 주님 말씀이 그게 뜻이라고 하시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고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13절에서 22절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사명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소명을 받았다고도 하지만 사명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사명은 뭡니까?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일사자에다가 목숨명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부리시도록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사명받았어, 이 말은 뭐냐? 내 목숨 하나님이 부리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그렇게 상황과 조건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목숨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사는데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소명 이후에 사명이 오기도 하고요, 소명과 사명이 동시에 같이 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명,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부름받기는 했는데 아직 사명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내 목숨을 부리시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소명과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목숨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달란트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우리의 어떤 경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방금 오늘 본문 13절에서 22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고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22절에 다양한 이러한 일들,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업을 시작해서 무역업과 상업, 멀티플레이어라니까요. 이렇게 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부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초점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라는 것은요, 13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읽고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옛날 과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여인의 모습이지 하고서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이건 오늘날의 여자의 모습은 아니야, 이게.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다 놓치고 성경 읽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목숨이 이미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이쪽에서 불러도 나는 가겠고 저쪽에서 불러도, 쉽게 표현하면 목축업의 현장에서 불러도 나는 가겠고, 무역업의 현장에서 나를 불러도 가겠고, 농업의 현장에서 불러도 나는 가겠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목숨이 이미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 그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 따라오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 바로 우리를 향한 소명,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목숨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말, 그 말이 제가 소명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부리십니다. 그게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삶. 그래, 재능을 들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는 없습니다. 내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는 없습니다. 내 목숨은 여전히 하나님 겁니다. 이게 산재물의 삶인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산재물의 삶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삶은 없나요? 질문하고 싶은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예배입니다. 공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느냐? 우리의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잠언 4장 4절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잠언 7장 24절 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뒤로 읽으면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끊임없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네 안에 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말을 지키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남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노래한다니까요.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107절까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고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로서 잠언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잠언은 바늘로 찌르듯 하는 책망과 꾸지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잠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지키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의 결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지혜자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게 잠언이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달여 동안 잠언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책망의 말이었고 꾸지람의 말이었는데도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날 잠언을 마치는 오늘 이렇게 새벽을 변함없이 깨우는 성도들 보내주시고 세우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우리의 목숨을 부리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천식 집사님 시술 이후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사의 판단으로는 이 중환자실에서의 며칠간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성도들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